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11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14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했던 시대. 현실은 가난과 불안정, 주변 열강의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백성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단순히 성전 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회복하실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단지 지도상의 한 도시의 부활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보편적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먼저 11장부터 13장 이렇게 흐르는 흐름을 보면요. 스가랴 11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목자가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모습을 예언합니다.
은 30개에 팔려버린 목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실 사건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목자를 버린 것은 곧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자를 거절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12장 또 13장을 보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애통한다 하셨는데, 이는 십자가 위에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될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13장에서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보혈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셈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세대에게 열려 있는 구원의 셈이며, 지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 나누이리라. 여기서 그 날이라는 종말론적 표현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통치를 선명하게 그려줍니다. 2절을 보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먼저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사 그들을 심판하시며 예루살렘을 구원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산이 갈라져 큰 골짜기가 생겨 백성이 피할 길이 열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환란의 때에도 피난처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시간 개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과 구원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또한 8절을 보시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환상과 연결되며 요한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모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스가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드러나시며 온 세상은 그분께 경배하게 됩니다. 나아가 모든 민족이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16절에 나옵니다. 이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하는 한 백성이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죄와 죽음과 불의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스가랴 11장에서 13장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나타낸다면, 스가랴 14장은 재림하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보여줍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이미 죄 씻는 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눈물이 닦이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미 열려있는 셈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학생과 선생님은 학업과 또 가르침 그 관계 속에서 죄책감에 눌릴 때 주님의 보혈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직장인과 사업가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믿고 정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또 공동체에서는 용서와 화해의 평화를 먼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죄와 더러움에서 예수님의 셈으로 씻김받고 그분의 평화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 씻는 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오늘도
회복과 평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